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생명의 삶 3월 11분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1절에 제자들과 함께 그 기드론 근처에 동산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아랫부분을 보면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어떤 계곡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추정하기를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기드론 근처의 동산은 유다도 그 동산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대열에 함께 하기를 준비하던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근처의 동산에 가셨는데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서는 유다도 그렇게 그 동산을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제자들과 자주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준비를 하시면서 동산에 가신 이유는 모든 제자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마저도 이 동산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추적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아주 쉬운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산이란 장소는 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또한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배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줄여서 말하면 한 동산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한 동산에 배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적용에서
내가 앉은 이 자리,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의 집, 우리의 식탁, 우리의 일터는 과연 은혜의 자리인지 배반의 자리인지 묵상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나의 섬기는 자리와 나의 모이는 자리가 과연 은혜의 자리인지 과연 배반의 자리인지,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 일들이, 또한 사회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제사처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똑같은 자리지만 나에게는 유다처럼 배반의 자리가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가 다 알고 있는 이 동산에 가신 것은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피난하거나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같은 두려운 것일지라도 사명을 담담히 주님은 맞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내게 다가오고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말로 천우신조라서 이것은 피하라고 하늘이 나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담담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시기 때문에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난 가거나 도망간 자리가 아닙니다. 맞으러 간 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참 뭉클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일신 가운데서 내가 이것이 지금 두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걸 맞으면 정말 나에게 큰 손해가 오고 내게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 나는 이것을 피할 것인가 안 피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것을 감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가는 그 중간의 길에, 과정의 길에 어떤 상황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어려움과 우리 앞에 두려움이 우리를 상당히 움츠리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피하게 하고 우리를 도망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앞만 보면 안 되고 저 앞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어떤 것을이라도 감내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예상했듯이 3절에는 보면 유다가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동산으로 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거기 있다는 것을 유다가 예상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알고 계셨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고 그럽니까? 예상한 정도가 아니라 다 알고 계셨다.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 우리의 상황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은 내 마음을 모르고 주님은 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심지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상황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정말 막막한 거죠. 자기 일을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가능한 일이 뭡니까? 내가 모르는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신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면 다 알고 계시다. 그럼 다 알고 계시면 주님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고 세상도 모르겠고 주님도 모르겠고 전문가도 모르는데 아이 몰라 이러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러 옵니까? 그냥 더 좋은 데 가 계시지. 그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추운데 이 피곤한데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당히 이들을 주님께서 맞으시면서 주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 5절에 그 무리들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또 뭐랍니까? 내가 그니라.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해요.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어디 유다가 이 밤에 야맹증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알죠.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면 예수님 얼굴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이 유다도 있고 이 무리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질문에 아주 멍청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해도 되고 체포로 온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여기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와 거짓과 잘못된 감정이 앞서면 자기가 하는 것도 목적도 이유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과 내 거짓과 내 죄악과 내 이기적인 모습이 먼저 앞서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내 앞에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3년을 따라다닌 유다예요. 그 왜 예수님 얼굴을 몰라요? 알지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 나쁘다. 예, 유다 나쁜 게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 앞서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안 보입니다. 내가 안 보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실 알고 보니까 뭐 때문입니까? 내 욕심과 내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방법은 뭡니까? 내 욕심과 내 죄악이 해결돼야 됩니다. 내 거짓말에서 내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죄악을, 내 욕심을, 내 이기성을 주님 제발 이겨내고 또 버리고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은 아주 신비로운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대답에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만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이 왔어요.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탁 찾아왔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면 예수님이 이랬겠습니까? 어디? 아니면 예수님이 장풍 이랬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쓰러진 겁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입니까?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죄인인 이 무리들에게는 지금 쓰러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기분 좋고 막 행복하고 뭐 일이 슬슬 풀릴 때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래 되는데 컨디션도 안 좋아 마음에도 안 들어 힘도 들어 근데 목사님은 계속 찌르는 말만 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과연 그럴 때가 더 많느냐는 겁니다. 헤헤 니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더 많느냐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지금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깨달음이 되고 지금 무리들에게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황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생명이 됩니까? 아니면 이 죄인들처럼 쓰러지는 것이 됩니까? 한번 묵상하고 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쓰러진 자, 그들이 일어났을 때 또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이 바보같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내가 그니라.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한번 쓰러졌으면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도 해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한번 서로 의논도 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말하는데 쓰러지게 한 분이 저분이 예수님 아니냐? 우리 큰일 나겠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 상의도 해보면 될 건데, 정신이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아니, 정말 이렇게 자기에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무지하고 제약된 삶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여전히 반복이 되는데, 구원자 메시아의 말은 여전히 반복되는데, 그 말을 똑같이 듣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능력 없는 예수님 잘못입니까? 반석 같은 그 무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순종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 삶의 한켠에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뜻과 반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어떤 모습은 없습니까? 어떤 작은 모습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있을 거라고요. 아주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모습이 있을 거라고요. 나한테는 티끌만큼 아주 작은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나한테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요, 내 이 작은 부분을 저 밑에 있는 개미가 보면요, 바위 덩어리만 해요. 그것도 해결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결단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은 이 와중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 곧 자신의 제자들은 해치지 말고 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에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지 우리 제자들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 제자들은 보내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상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깨닫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깨달았던 바가 진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아이씨,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죽는 판인데, 내가 지금 내 코가 썩잔다. 내가 뭘 생각해? 넌 날 한번 봐줬어?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 고통받으러 가는데, 예수님 누명 쓰고 가시는데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은 보존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말씀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기도에 정말 모범의 전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손 놓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저들을 보존하사 17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해 주시겠지. 나는 몰라. 그 다음은 나는 내 손에서 떠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위기의 상황에서 막 체포하게 되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할 때입니다. 저 사람들 놔두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기도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기도하면 생각이 안 나. 아, 뭐더라? 자꾸 이러는 판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칼을 들고서 말고의 길을 베어서 인간적인 의리를 이제 지키려 합니다. 베드로가 왜 막 아수르다니까 예수님한테 잠담한 거는 있고 이러니까 막 칼을 베어서 막 기들다가 뭡니까? 한 사람의 길을 자르게 됩니다. 그 길을 자르게 된 것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길을 잘랐겠습니까?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쓴 잔, 그것이 고통의 잔일지라도 내가 받들어 순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의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의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그렇게 장담해봤자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뜻으로 의리를 지키려고 해봤자 그것은 예수님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잔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순종의 모습으로 마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는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12절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그 앞에의 대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올해 그 해에는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14절은 지금 가야바가 한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야바가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 때 예수를 잡아야 되느냐, 예수를 풀어야 되느냐, 예수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 예수가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 모든 백성이 죽지 않는다, 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야바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이 정도로 말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뭘 말했는지를 몰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란 말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가야바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가야바가 만약에 이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체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체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들겠습니까? 가야바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인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연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지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침례원이 강력하게 말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특권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명하여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수리받기는 여전히 굴러가고 계세요. 그에 대해서 내가 쓰임 받든지 내가 쓰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돌들로 명하여서 하나님의 다른 만물을 사용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시다. 안나스나 가야바나 유다처럼 자기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악한 모습이든지 어떤 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만물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도 쓰임 받는 것이라면 내가 안나스나 가야바나 유다처럼 나쁜 일에 나쁜 샘플에 저래 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쓰임 받을 건지, 안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정말 감내하면서 그 쓰임 받을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런 성이 강시라서요. 가나다음에 강시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제 번호가 1번이었어요. 1번. 그러면 이게 불리한 게 뭐냐면요, 체육 실기시험을 치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해요. 체육 시간에. 그러면 제일 불려요.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뭐라냐면 저거 저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틀린 케이스예요. 틀린 모델이에요. 왜? 2번, 3번은 다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내가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래 우경이처럼 저래 하면 안 돼. 그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저 지점이처럼, 저 이용이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근사님처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결단할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다와 갈렙처럼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른 목사님 태국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많은 영혼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모든 여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자동, 태백동, 경화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태국 선교회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